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그리고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쓰시는 박성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친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가슴속 깊이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이 벌써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현장에 나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다음 주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3월이 다 갔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났네요. 학교는 잘 적응하고 있지요? 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즐거운 학창시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 그 이름 자체에 왕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실 그분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언된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베들레헴에 있던 들판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온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외쳤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인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 이 찬양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흥겨운 찬양이라. 호산나라는 이 찬양, 이 말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호산나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 고통과 혼돈과 폭력과 가난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가 바로 이 호산나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외침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이 어두움과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예수님의 입성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 입성하는 시간에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많은 이들을 고치는 회복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원래 왕이다 라면 여러분 무슨 동물 타고 보통 등장하나요? 예, 백마 탄 그분은 왕자인가요? 예,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보통 말이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새끼, 아주 작은 새끼겠죠.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 자체는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장 대신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또 여러분 보통 좀 유명한 연예인들 중요한 곳에 갈 때 레드카펫 밟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귀 앞에 가는 길에 겉옷을 펴서 흙을 밟지 않도록 그런 중요한 예의들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 입성할 때 보이는 예의다라는 것이죠. 그런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냐면 바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졌던 그것들을 다시 메꾸시기 위해서 그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평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과 불의의 세력들로 인한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죠. 예, 악한 세력의 억압과 폭정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평화를 이루는 방법 한 가지, 굴종하는 겁니다. 그냥 굴복하고 복종하면 돼요. 그 악한 세력과 그들의 억압 가운데 바짝 엎드려 있으면 평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더 이상 전쟁이 그 로마 지역 그 넓은 땅에 전쟁이 그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강력한 군대와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감히 로마에 대항했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아무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이죠.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가 착하고 선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압도적인 그 로마의 군사력과 그 힘에 굴복하여서 이루어진 평화다라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로마에 바짝 엎드려 있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대에 강하고 또 악한 세력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것에 굴종하게 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조용하게 살 수 있어요.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늘 이렇게 시끄럽고 독립운동한다고 막 다들 불안 가운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일제의 그 강력한 무력과 일제의 탄압에 그냥 굴종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그냥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나라를,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니까.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싫어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화인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평화일까요? 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회의 부속품으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저 힘 있는 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가축처럼 유익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지면,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굴종함으로 인해 누리는 평화, 그 시대의 삶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불교를 그런 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여러분 불교가 불교니까 나빠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예. 인생에 대한 통찰, 그것은 불교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불교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내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거기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은 불교를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불의와 그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회피하고 또 그저 지나갈 한순간의 것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조차 그냥 잠시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잠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치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의 고통은 외면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해탈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시대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편만한 불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바로 진정한 평화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생명이 존중받고 또 그곳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가 현실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악한 세력의 억압과 그런 폭력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만 이 평화를 쟁취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호인이라고 하죠. 그냥 호호하고 하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싸우러 오신 분이세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싸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굴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굴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싸우고 전쟁하도록 우리를 북돋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온상이 된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들어가신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점령된
내 땅이 아닌 그곳에 왕이 들어갈 때는 둘 중에 하나지요. 예, 항복하러 가거나 그곳을 점령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복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나귀 새끼 타시고 그곳에 겉옷도 걷고 사람들이 옷도 깔고 막 찬양하고 되게 목가적이고 막 환대가 가득하고 평화롭고 그런 모습이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과 죽음의 세력 앞에 그 죄악과 탐욕의 세력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시고 전쟁에 임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돌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계책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병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을 자기 의도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해보셨잖아요. 끌려다니는 순간부터 진 거예요. 그렇죠? 예,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내 의도대로 상대방을 끌어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페이스대로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전쟁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 가셨습니다. 만약에 이 어둠과 죄악의 세력들이 원하는 바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들은 이런 걸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실제로 점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땅을 다스리는 그것을 아마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어둠과 죄악의 세력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죽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기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무력과 폭력을 바라는 그들에게 오히려 겸손과 희생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예수님의 급습을 받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훅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다가 결국 놀라서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악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악을 다 거두어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만드셔서 바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쳐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지금 돌진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착하게 순하게 그래서 낙이 타고 졸랑졸랑 순진하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전쟁의 왕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죠. 여러분, 평화는 결코 공짜로 오지 않아요. 그 어떤 평화도 공짜로 오는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저리 가 그러면 가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시간, 그 어느 장소에도 그냥 평화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이 존중받고 그 땅의 어려운 이들, 약한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피와 많은 전쟁들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조금 더 나은 평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바로 이 땅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러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원하는 곳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세요. 여러분, 뭐 다른 데는 일단은 차치해 두고 여러분 안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존중받고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불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또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냥 굴종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대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생각들과 그 악한 불의에 대항해서 우리를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우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것은 주먹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싸울 수 있으면 차라리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것들로 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들의 꾀임에, 그것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혜와 정의와 겸손과 희생으로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은 결코 이것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악은 이미 예수님께 패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우리는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 앞서서 그것들과 싸워주십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미얀마 땅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악한 세력들을,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평화는 그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그들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그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쟁,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전쟁들이 있습니다. 꼭 무력으로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겸손으로 싸울 수도 있고 희생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미얀마 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지혜롭고 계교가 있으신 강력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악과 대항해서 싸울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미얀마 땅과 같이 불의와 싸우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투쟁들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을 지나서 한 주간 금요일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루하루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 싸움을 이겨나가셨는지 잘 살펴보며 또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오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가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또 악한 유혹들과
또 악한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굴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과 싸우며 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로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얀마 땅과 같이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앞서 나가 싸워 주시오며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맡기신 귀한 싸움 잘 싸워나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준비의 기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자기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찍부터 그 재능 잘 갈고 닦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들과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귀한 학창시절 좋은 기억들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다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흩어지고 또 그런 곳에 마음을 쏟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제 들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귀한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위한 귀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삶의 발자취들을 위해 모든 계획들과 모든 미래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